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남은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 같이 살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씻겨지고 치유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화해를 이루는 감동적인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역사에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히 이어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쫓은 우리를 초청하는 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부릅니다. 애굽에 정착해서 살 것을 말하죠. 이것은 초청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왔습니까? 팔려왔습니다. 내쫓김을 당해서 억지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부릅니다. 자신은 내쫓겼지만 자신을 쫓아낸 형들을 사랑으로 부르고 그들이 편하게 거할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쫓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했던 자입니다. 제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학대를 가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예수님 믿을 시간과 의미가 어디에 있나 싶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다 생각했고 없어도 된다 생각했고 없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함께한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버렸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이들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주품에 안아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드셔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여 년 전에 형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은 20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옷을 빼앗겼고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행합니까? 옷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옷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은 20에 팔린 것처럼 베냐민을 팔아 이득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은 300을 줍니다. 자신이 당했던 아픔을 그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주님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도 몰랐던 자들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생각한 이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오히려 달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모른다 했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끝없이 안아주십니다.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악을 행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주의 복된 길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까지나 선함으로 대하시어 선하신 뜻을 이뤄내십니다. 항상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뤄내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아들이죠. 요셉의 죽음으로 야곱은 모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라는 고위직에 있어서 모든 가족을 애굽에서 모시겠다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족하다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모든 삶에 이보다 더 족한 은혜가 있을 수 없다 고백합니다.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8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야곱 개인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와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은혜와 약속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정도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가족 모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 순간이 그 죽음이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끝이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비록 늦었지만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도 겪고 슬픔과 아픔도 겪지만 정말 절망은 죽음이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임을, 그래서 절망의 죽음이 소망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뜻과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쫓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지음으로 악을 행하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주님을 통해 이루신 역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